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 15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라고 15장 1절이 시작되는데 14장에서 15장까지는 성경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2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장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건, 그 이후로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무엘이 늙은 몸을 이끌고 지금 사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에게 당신을 세워주신 분, 당신을 왕이 되게 만드신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20년의 공백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물론 성경은 사울은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크고 작은 전쟁들을 벌이고 또 전쟁에서 나름대로 승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그런 아주 화려한 역사적인 겉면 뒤에 이 사울의 그림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버리는 모습을 이 압축된 시간 속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면에 사무엘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느냐? 사무엘에게는 그 뒤에도 보면 사울 왕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만큼 사무엘에게 있어서 23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14장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이 긴 시간 동안 사무엘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사무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세운 왕 사울에게 다시 가서 나의 말을 전달해라. 그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첫 번째로 전쟁을 벌였던 그 종족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기회를 주면서 이 아말렉을 쳐부술 수 있는 이 전쟁의 기회를 주면서 다시 한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이 회개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그때 기억나시죠? 헤렘. 이 헤렘이 받쳐진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완전히 죽여 없애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쳐진 것이 되게 하라라는 그 진멸을 이 사울 왕에게 명합니다. 가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들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노소와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그렇게 하라. 아마도 이것은 이 늙은 선지자 사무엘의 오랜 시간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신을 사랑하는 종 사무엘을 봐서라도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이것에 순종하면 너의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왜냐하면요, 이때까지도 아직 다윗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는 끝이다 라고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도 아직까지 이 사울 왕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걸 보여주죠. 아무튼 그랬는데 이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소집했더니 무려 21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모였습니다. 물론 이 늙은 사무엘이 드디어 이 왕과 조우한 것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쳤겠죠. 그리고 이 21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이 유다 땅 아래 이제 이쪽에 주로 이제 아말렉이 거주했었는데 이 아말렉의 특징은 뭐냐면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약탈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어디 하나를 딱 사는 게 아니라 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약한 부족들이나 국가들을 약탈하고 그 물건들을 빼앗고 하는 그런 이 종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로 이 아래에 있는 미디안 광야 쪽에 그리고 또 유대 아래쪽 광야에 머물면서 주변 국가들을 약탈했었는데 그래도 이 왕이니까 그 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둔지인 이곳을 하나님께서 가서 쳐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야 뭐 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약탈했던 민족들이니까 갑자기 유다의 대군이 자기들을 몰려와서 이렇게 포위하고 급습을 할지 몰랐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전쟁에 사울 왕은 크게 승리했고, 그리고 뭐 중간에 갠 사람들은 이 아말렉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주는 장면도 나오고요. 이 갠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누구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후예들이거든요. 거기는 살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이긴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요. 죽여야 될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좋지 않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즉 사울이 욕심을 내어 이 아말렉의 왕과 그리고 그 소유들을 탐하여 자기 것으로 만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 뒤에 보면 사무엘이 밤새도록 부르짖었다고 말해요. 이 사울 왕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로 컸는지를 이 구절 하나만 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울을 만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일찍이 떠났어요. 그리고 내려갔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갈멜, 요 아래 유다 아래쪽에 있는 성읍이거든요. 이 유다 아래쪽에 있는 성읍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발길을 돌이켜서 길갈로 가버렸다. 그 자기 수도가 있는 길갈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늙은 몸을 이끌고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사울은 이미 눈치를 채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늙은 선지자가 이 일을 책망하고 태클 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피하고. 이 일을 보고 아마 사무엘은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얻은 기회입니까? 20년을 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사울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사울은 이 기회를 그냥 이렇게 무참하게 무시해버리는,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또 사무엘이 늙은 몸을 이끌고 또 길갈로 찾아가서 만나니까 보자마자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행하지 않았죠. 이 헤렘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간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남겨놓았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런저런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16절에 보면 가만히 계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헤네포라고 말하는데 스탑, 영어로 이거예요. 그만하십시오. 이 사울의 변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무엘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왔겠죠. 내가 도착하면 그제서라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인애가 많은 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 사울을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는 아마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행동은 변명일색, 자기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나오는 말을 하죠. 이게 아마 사무엘마저도 이 사울을 포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라는 인물이
왕정 초기에 얼마나 겸손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머리로 세워주셨는데,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헤렘으로 완전히 진멸하라는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으니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우상 숭배한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완전히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주 경고하십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붙잡았죠. 그의 옷자락에 찢어질 정도로 강력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사무엘의 대답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절대 이 말씀을 바꾸지 않으실 거예요. 변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이제 왕국은 더 나은 왕에게 갔습니다. 다윗이죠. 더 나은 왕에게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마지막 사무엘을 붙잡았던 진짜 속내를 이야기하죠. 당신이 지금 20년 만에 나한테 왔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내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 내 체면을 좀 세워주고 가십시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일종의 반협박이었을 것 같아요. 옷을 그 늙은 선지자의 옷을 찢으면서까지 그냥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 나를 위해 같이 제사하고 축복해주고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세워주고 가라. 아마 이런 명령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사무엘은 이것에 응해서 같이 갑니다. 근데 이 목적은 진짜 그 무서운 권력에 굴복해서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아각을 처단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가서 이제 전쟁 포로가 되어 있던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더 이상 이 헤렘 바쳐진 재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련되지 못하도록 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가 있던 선지자 학교가 있는 라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사울은 또 자기 기브아로 가버리고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사울을 이 사실을 너무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이 사울이 사라지는 이 장면이 나온 다음에 사무엘상이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뿐만이 아니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를 제1, 제2, 제3, 제4 왕국기라고 말하는 70인 역의 주인공 바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이 다윗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 슬퍼해라. 사울 때문에 그만 슬퍼해라. 사무엘아,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아시죠? 그 오벳의 아들 이새, 그 보아스, 그 아내 룻, 바로 그 룻기의 주인공, 그 성경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전 참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치기였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보셨는데, 그 어린 다윗이 양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와 그리고 그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은 왕이다 라고 찍으신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다윗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 양들을 돌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또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빛나는 왕이 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 어떤 역사들을 써내려 가실지, 또 우리의 작은 것들을 어떻게 선용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사무엘은
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만나는데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사무엘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동안 꼼짝도 안 하고 라마에 있었는데 갑자기 움직인다고 하면 사울이 의심할 겁니다. 왕을 세울 거라고 의심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사무엘의 목숨도 위험하겠지만 새롭게 탄생할 기름 부음 받을 왕도 위험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너는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이새가 있는 베들레헴까지 그래도 꽤 되는 거리거든요. 이동해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도대체 왜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정말 대단한 존재이긴 했지만 지금 가장 권력의 실세인 사울 왕과 지금 대립되는 인물이거든요. 사울 왕의 눈에 가시거든요. 그러니 그가 여기에 왔다는 것이 뭔가 잘못 소문이 나면 베들레헴 전체가 사울의 해코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그렇다. 그리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예배드리자. 그러고서는 이새 아들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 큰아들이었던 엘리야,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리고 그들이 용모가 왕이 될 만큼, 또 사울만큼 출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막으시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들은 다 아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다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라마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많은 성경학자들을 번뇌하게 만드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계속 함께 하셨어요. 그가 백전백승은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대부분의 전쟁에서 큰 승전을 벌일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의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 사울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영이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찾아오는 존재가 있죠. 무엇입니까? 네, 악령입니다. 악령이 이제 사울을 지배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계획 안에 우연히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그 번뇌를 달래주는 뭐라 그럴까요? 악사죠. 궁중 악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연주를 할 때마다 사울을 괴롭혔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장면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이라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막 다루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시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된 존재이지만 하나님보다 우월한 존재거나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대립은 하고 있지만 대등한 존재는 절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잡아 심판하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죠. 놔둬라. 거기 곡식에 있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 못할 정도로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가라지들에게 알곡이 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놔두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과 하나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악과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한 자녀라도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도 이 악령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 한쪽은 선하고 한쪽은 악해서 악령으로 막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7장으로 넘어오면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매치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 유명하니까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 그 블레셋과 계속된 전쟁이 있었으니까요. 블레셋과 사울이 맞붙었는데 이번에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타난 거예요.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일컫고 저주하는데도 그 큰 키, 3m가 넘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큰 키와 위용에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질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던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왜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켰는가,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이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연히 맞서 싸우고요, 당연히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성령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협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도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이런 믿음이 있었고요. 이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꼭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감동, 이것이 전부였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플러스 또 뭐가 필요하냐? 이거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되는데요.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 우리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골리앗과 싸울 거라는 걸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단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양을 지키는 것에 위해서는 그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 소년 다윗이 어떻게 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리도 오고, 뭐 늑대도 오고, 사자도 오고, 이 무서운 들짐승, 곰도 오고, 이런 무서운 들짐승들 사이에서 그가 자신과 양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휙휙 돌팔매였죠. 돌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돌을 던지는 일이 투석구라고 하고 또 투석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아주 고대 전쟁에서부터 등장했던 존재입니다. 이제 활이라든지 뭐 포라든지 총이라든지 이런 대체 무기가 나오면서 사라져 버렸지만 그 전까지 돌을 던지는 부대들은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요즘 군대로 따지면 저격수들처럼 아주 높은 그런 포지션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석척군이라고 있었어요. 이 석척군이 하는 일이 바로 돌을 정확하게 던져서 그 적의 주요 군사를 쓰러뜨리는 일, 요즘 말로 하면 저격수가 돼서 저격하는 일, 이 일을 감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끼인 것을 던지기도 하고 아니면 줄로 된 걸로 던지기도 하고, 하여튼 이 부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존재했고 매우 위력적입니다. 다윗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자가 새끼를 몰고 가면 그 입에서 꺼냈다. 삼손처럼 이렇게 힘이 세서 턱을 벌려서 꺼냈을까요? 그렇지는 못했겠죠. 삼손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 돌팔매질로 정확하게 사자를 때리면 그 사자가 죽습니다. 사자도 죽을 정도니 사람의 뭐 두개골 정도는 얼마든지 뽀갤 수 있는 힘과 그 뭐라 그럴까, 파괴력이 그 돌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어마어마한 위력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시간에는 유튜브 동영상 저도 그런 거 몇 개 봤는데 대단한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 기절, 네,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돌을 던지는 게.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은 뭐냐? 지금 자기의 양떼를 물어가는 그 원수들, 대적들, 그 짐승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양을 건져내는 사람이 그런 목동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훈련해놨던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무서워도 사자보다 무서울까요? 곰보다 무서울까요? 이 다윗은 그런 무서운 짐승들과 맞서 싸우면서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손에서 이 어린 양들을 건져내면서 담대함이 생겼겠죠. 물론 이것만으로 다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가장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준비를 했던 인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선한 것을 끄집어내셔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일상이 아무리 가치 없어 보여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튼 다윗이 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느냐. 4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막 서로 조롱하다가 골리앗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뒤를 돌아 도망쳤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웃복싱을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오고 있는 골리앗에게 달려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정확하게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뭐 곰과 사자를 상대로 빗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근데 이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이 그 다윗의 용맹함을 보고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왕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잘 몰랐을 테고 거기다 왕의 악사까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다윗이 그 뭐라 그럴까요?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 때문에 사실은 이 문서 비평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오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막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고 이 장면을 왜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무기 드는 자까지 만들었다면서 왜 이 장면에서는 못 알아봤는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정신질환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위용을 보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뉘앙스의 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가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내가 알던 다윗이 맞냐? 도대체 너 누구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과 맞서 싸운다고 할지라도 사울이 막 자기 갑옷을 벗어주고 막 이런 일들은 드물잖아요. 다윗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 이 승리 이후에 요나단의 마음이 갑자기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그를 자기와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뜬금없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요나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다윗과 서로 친구다, 아주 끈끈한 우정, 사랑의 우정을 보여줬다. 뭐 이래가지고 막 무슨 동성애의 근거가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학자들의 추측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바로 이 요나단과 처음 마주쳤을 때 처음이든 뭐 어쨌든 이
이 장면에서 마주쳤을 때 약 16세 정도의 소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리고 요나단은 그보다 23년 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16세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16세가 더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다윗과 나이 차이가 20년 이상 차이가 난다. 최소 20년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살 어린 친구들과 우정을 나눈다. 그것도 이렇게 깊이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며 우정을 나눈다. 여러분, 이런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알아요, 이런 분들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만남, 함께 예배했던 한 번의 순간으로도 깊은 교제와 공감을 나눕니다. 나이, 성별, 국경 이런 걸 다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일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실하게 믿던 인물이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이 하나님을 믿는 두 사람이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확인하니 그 우정이 이 세상의 그런 어떤 관계들로 맺어진 우정과는 비교할 수 없이 끈끈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 우리도 딱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라도 더해주고 싶어지는 게, 그렇죠. 이건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감정입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다윗의 용맹함을 보고 사울은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질 않았어요. 자기 옆에 두고 장수를 삼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 오랜 원수였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이 젊고 용맹한, 또 외모도 붉고 아름다운 이 다윗을 보고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정말 유명한 노래죠. 나중에 블레셋 그 원수 가드 사람들까지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해진 노래가 됐는데,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사실 새파랗게 어린 다윗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완전히 그 육적인 존재로 변해버리게 되니까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사울이 또 이상해져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으로 그를 죽이려고 던졌는데 2번을 던졌어요. 원어로 보면 이게 찌르다랑 같은 말인데, 사울은 전쟁에 아주 능한 왕이었고 전쟁의 달인입니다. 근데 그가 죽이려고 마음먹고 던진 창을 다윗이 2번이나 피했어요. 아마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을 텐데도 이걸 보고 사울이 깜짝 놀라죠. 저 다윗이라는 저 놈에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아무튼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윗은 이 왕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왕이 너무 그 정신이 안 좋으니까 그랬거니 하고선 계속해서 이 사울 옆에서 열심히 군사 지도자로서 또 사울의 마음을 달래준 악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저 눈에 가시 같은 다윗을 어떻게 할까? 그냥 죽이자니 뭔가 명분이 없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내 딸 메랍을 줄 테니 너는 용기를 내서 싸워라. 그리고서는 다윗을 아마도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장 위험한 전쟁터마다 보냈을 거예요. 마치 이 뒤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다윗이 죽일 때 한 것처럼
엄청 위험한 전쟁터에 아마 최전방으로 보냈겠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다윗이 계속 이겼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계속 승리하자 더 두려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내 딸 메론마저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시집 보내버립니다. 아마 굉장히 부끄럽고 또 명분 안 서는 그런 자기 모양새가 안 서는 사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하다가 그러면 사위로 만들어서 내 옆에 두고 견제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때마침 다윗을 좋아했던 미갈과 혼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은 점점 더 명성을 더해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 등장하지만 사울은 조연입니다. 조연. 우리가 이 관점 아래에서 이 장면들을 봐야 됩니다. 어느 날 사울이 이제는 자기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망했는데 아무 정말 그 근거 없이 죽이라고 말하자 이 요나단이 그거를 말립니다. 다윗을 먼저 숨어 있게 한 다음에 도대체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다윗을 변론해줘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목숨을 건진받게 되고 다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시 잘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다윗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사울은 다윗을 점점 더 크게 괴롭히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날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도망치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윗이 그 집으로 도망갔으니까 나올 때 죽여야지 하고 결심하게 되고 그걸 또 그 딸 미갈이 알고 또 누가 알려줬겠죠. 미갈이 알고서 다윗을 밤에 몰래 도망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은 그 길로 도망쳐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마 라마 나요스에서 사무엘과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다윗은 아마 그 시간 동안 이 사무엘과 만나면서 왕으로서의 지도자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곳이 선지자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다윗의 영성과 함께 왕으로서의 그 지도자로서의 그 성품도 함께 배우고 교육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마 이 피신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그 다윗을 잡으려고 막 전령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로 그들이 다 그 라마나요 근처만 가도 예언을 하고 그냥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내가 직접 가서 죽이리라 그러고 갔다가 사울도 예언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나오죠. 이 장면을 통해서도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은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그때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 은사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맹신하거나 하는 일들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건 그 은사를 받을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울도 예언할 만한 인물은 전혀 아니었으나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벌이셨죠. 아무튼 이제 요나단이 이 사건 이후에 다윗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라마나요스에서도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일 믿을 만한 자기의 친구이자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요나단에게 가서 이제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요나단이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끼리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서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는 건지 아닌지 의중을 체크해 봤더니 사울은 정말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화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울고 그리고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이 진정한 도망자 생활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성막이 있는 노브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자기에게 칼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이제 물려야 되는 떡, 그 진설별 떡을 이 다윗에게 주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주 무서운 칼이 되어 이 아히멜렉에게 돌아오죠. 아무튼 다윗은 이 일 이후에 원수의 땅인 어디냐, 가드로 도망갔어요. 근데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못 쫓아올 만한 데가 이스라엘에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의 땅으로 가면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하고 갔다가 걸리죠. 발각되어 가드 왕에게까지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풀려나냐면 미친 사람 행동을 해서 풀려납니다. 사람들이 다윗과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다윗을 알고 있는데 다윗이 거기 끌려가면서 막 뭐 침도 흘리고 막 이랬겠죠. 미친 사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성경 주석을 보다가 어떤 분의 이 주석을 보고 너무 재밌어서 한번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왕을, 가드 왕과 가드 신하들을 속일 만큼 다윗 왕이 미친 척을 잘했느냐. 그건 사울 왕이 미친 것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미친 척 흉내를 잘했느냐, 미친 사람을 계속 봤기 때문에, 사울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죠. 그러니까 와,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미친 사람 옆에 있는 다윗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봤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하면 살아날 수가 있었죠. 아무튼 그리고 나서 22장으로 가면 다윗은 원수의 땅도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가는데, 아둘람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도망가는데 어차피 이제 죽을 목숨이 된 그의 형제들, 다윗의 형제들도 함께 오고, 그리고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보면 인생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목동 시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목동이 아니었다면, 집에서 그냥 야곱처럼 잘 그 부모의 보호를 받던 사람이었다면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기를 따르는 군중들을 이끌고 그 사막과 광야 곳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근데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인생 최악의 순간을 보내면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될 조건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짐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백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모압으로 피신을 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라마, 즉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에서 갓이라는 선지자가 모압에 있는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데리고 유다 광야 쪽으로 데리고 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정말 왕 앞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선포하는 말씀의 대언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선지자, 이건 제 추측인데요. 아마 라마의 엘리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그가 다윗 왕에게 와서 합류한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아히멜렉 기억나시죠? 다윗에게
물린 떡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아히멜렉을 누굽니까?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제사장과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딱 한 사람, 화장실을 갔든지, 심부름을 갔든지, 아비아달 하나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그 아비아달 한 명만 겨우 생존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또 온 거예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까지 지금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냥 오질 않고 노베에 있던 에봇을 챙겨왔어요. 에봇은 뭐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구할 수 있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 흉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눈에 보이는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왕의 준비를 이행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킹메이킹을 하고 계신 거죠. 왕을 만들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 일이 있은 이후부터 다윗은 계속 여호와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봇의 존재 때문에 가능한데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부 여부를 다윗은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 그일라를 구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제 광야 쪽에 숨어 있었는데 사실은 누굽니까? 사울왕의 눈에 띄지 않으려면 안 나타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일라를 구원해 줄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구원해 줘라. 그래서 구원하려고 했더니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이때 거의 400명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400명 가까운 무리들이 말리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우리 코가 석잔데 지금 누구를 구해줍니까? 근데 여기서 훌륭한 것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 사울 같았으면 그래 우리나 잘 먹고 잘 살자 그러고 끝냈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여호와께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이제 전쟁에 나서게 돼서 그일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6절에 그 장면이 나오죠. 아비아달이 도망칠 때 에봇을 가지고 왔다. 왜냐하면 다윗이 구하는 답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일라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그 소문을 듣고 그일라를 포위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그 그일라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그일라의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그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를 떠나 그 10광야 쪽으로 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또 숫자가 늘어났어요. 아까 400이었던 말이 장정만 600으로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세력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이제 그 10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작정하고 이제 전방위 포위 작전을 통해서 다윗을 옥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위 하나 남겨놓고 이제 잡히기 직전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런 위기 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다 잡았다가 블레셋을 막아야 되니까 또 군대를 물리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랬던 장면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사울과 이 다윗을 분리해놨다, 갈라지게 했다, 그런 뜻인데, 아무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 어려운 환경으로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왕의 준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과 아픔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요. 다윗은 이 도망칠 때, 특히나 이런 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책임지며 도망쳐야 될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괴로워서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스텝, 하나하나씩 왕으로서의 자질을 준비시켜 가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의 한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 마지막 장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